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되기 위하여 마지막 시간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 시간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에 갔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능하면 좀 새로운 곳을 방문해 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것들을 좀 경험해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교회들을 좀 방문해서 그 교회에서 사진도 찍고 또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그 교회의 좀 좋은 점들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두 교회는 밖에서 교회를 보고요. 또 한 교회는 좀 들어가서 잠시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음 달 5월 초에는 아틀란타에 있는 대표적 미국 대형 교회인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를 한번 방문해서 좀 집중적으로 그 교회를 배우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 시대에 들어서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본받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주님께서 어떤 부분을 칭찬하셨는가, 어떤 부분을 책망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교회들마다 이 장단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이한 점이 우리 예수님은 칭찬하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시고 칭찬할 때면서 격려하시기를 좋아하시고요. 그런데 사대 교회도 조금의 칭찬은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칭찬받을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책망만 받았어요.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정도 말씀을 하시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하고 싶다. 토해버리고 싶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 편지를 누군가 이렇게 낭독할 때 이 교인들이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었길래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역시 또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아멘이시요 아멘이시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멘, 아멘. 이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늘 예만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하시니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부활하라 하시니 부활하시는 거예요. 늘 예만. 충성된 거죠. 참된 증인이시다.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역사에 참여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에 으뜸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멘이시라,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증인의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최고로 으뜸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질에 그냥 밀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전혀 예수님의 성품과 다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이러한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봐주느냐, 이거 중요하겠죠.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심령, 우리 교회를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실 때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인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셨습니다. 여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내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나는 정확히 안다. 그런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대요. 그럼 뭐죠? 미지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시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말씀을요, 좀 이게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덥다는 것은 이거 뜨거운 신앙, 차다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신앙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니까 게으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걸 선택하고 싶겠어요? 아유, 난 뜨거운 줄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이쪽을 선택하겠다. 차가운 신앙생.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사람들의 식생활 풍속에 의하면 중동 사람들은요, 뜨거운 물을 먹든지 이 찬물을 먹든지 미지근한 물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지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맞은편에 하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산이 있는데, 여기 온천수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까지 이 온천수가 한 10km 정도 오는 가운데 이 뜨거운 물들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로. 근데 그 물을, 혹시 그 미지근한 물을 맛을 보면 막 구토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이 교회 사람들은 이 내용, 주님이 이게 토해버리시겠다, 미지근한 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은 뜨거워야 되고요, 차가운 것은 차가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 핫커피와 그 다음에 뭐죠? 아이스 커피입니다. 그것이 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쓰여지는 거예요. 원하는 겁니다. 뜨겁든지 찬 거든지. 여름에 어느 가정을 신방했을 때, 목사님은 이 기침을 자주 하시니까 이 콜라도 이거 좀 살짝 데펴서 한번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기침을 해도요, 한 번 먹어도 아이스 넣어서 콜라는 좀 그렇게 먹어야 시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렁탕 그거 뜨거우면 입 대십니다. 설교 항상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켜가지고 설렁탕을 저한테 대접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콜라는 차가워야 되고 설렁탕은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덥든지 차든지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필요한 존재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도 나는 필요한 존재인가? 주님이 찬 것을 원하실 때 찬 모습으로, 주님이 뜨거운 모습을 원하실 때 뜨거운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라든지 주님이 원하실 때 쓰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인가, 그러한 성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그 미지근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버려진다. 쓸모없는 교회, 쓸모없는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그 소금의 비유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으로 존재한다면 짠맛을 내는,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께서 쓰실 만한 이러한 그릇인가? 물인가? 소금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여 드릴 만한 그러한 소금이요, 또 물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쓸모없는 이 물,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토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낌없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한 거 아까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뭐 재활용하려고 하시는 분 계셔요? 보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토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거 생각해 보니까는요, 이 병균은요, 미지근한 데서 더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이 뜨거운 음식이라든지요, 팔팔 끓인다든지, 마이크로웨이브에다 이렇게 돌려본다든지, 또 얼음같이 막 차갑게 얼리든지, 그럼 병균이 그래도 서식하는 것이 더뎌지겠죠. 죽을 수도 있고요. 미지근한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미지근한 상태에서 온갖 유혹이 틈타고 또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마귀가 쉽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세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어쩌면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 믿음이 아예 없는 것 같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중간 상태입니다. 어정쩡한 모습이에요. 명문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절 말씀도 보시면 열심을 내라. 여기 열심이라는 원어는 젤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정. 그런데 거기에 안타까움, 열심, 열중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열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도 열중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 드려야죠. 간절함으로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이 식어버렸습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봉사할 때도 그런 것이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과연 너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느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 아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멋집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그 웨이트레스로 일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참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켓 가서 캐시어로 일을 하시는 분도 그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 열심, 나의 이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잃어버린 이 열심, 이 열정도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과 고난을 늘 피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입니다.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유는 늘 피했기 때문에. 힘든 일, 희생은 늘 피했습니다. 수고와 고난은 늘 피해버렸어요.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막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뭔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야 이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기 헌신이 필요한데 그것을 늘 피해 다녀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거 양다리 신앙생활이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중심, 이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이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 미지근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안주하는 신앙생활인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이렇게 안주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학생 미래 없는 거예요. 공부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겁니다. 어른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회사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 역시 그 안주의 유혹, 그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이 결혼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뭐 상견례도 하고 또 뭐 그 외에 이렇게 목사하고도 교육도 받고 또 예식 전에 뭐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때 보면 저들의 사랑이 막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상대에 대해서 뭐 좋은 점들도 물어보지만 특히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보라 그러면요,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없어요. 아예 그 단점이 없는 게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뜨겁게 사랑할 때는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뭐 장점이나 단점, 뭐 부부들 이런 거 물어보면요. 여기 그냥 말하기 뭐 써보시라 그러면 금방 종이 한 장 더 주실래요? 이래요. 종이 한 장 더 주실래요? 이유는 뭐예요? 뭐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미지근해지면 이런 일들이 늘 불평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 이 미지근한 신앙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그들이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저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구약적 신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자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부자예요, 자기가. 부자가 됐어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부자가 됐다. 난 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인간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천하를 가지고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물질, 그걸 보면서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다. 더 이상 나는 필요한 게 없다.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의 호세아서 12장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였거니와. 자기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부자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자 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아니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죄가 없대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착각입니다. 이러한 자만심, 이것이 우리로 성숙돼야 하고 성장해야 하는 이 부분을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만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외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알지 못하는 게. 알면 고치기를 원하죠. 그런데 몰라요. 병이 더 깊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안다. 너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지만 나는 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답니다.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두려운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죠. 맞구나. 그런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그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십니다. 그런데 또 해버리고 싶으시대요. 역겨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경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가 치유받는 길은 무엇인가? 주님이 세 가지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첫 번째입니다. 저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요 금이 그렇게 그 지역에는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부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들이 금이 많고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나는 부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 가난한 거야. 진짜 부자는 신앙인들이 누군지 아는 거야. 불로 연단한 금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 이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집에 이
금은 없어도, 돈은, 은행에 돈은 많이 없어도 정금과 같은 믿음, 요 연단된 믿음, 그걸 누구에게 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사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연단됐습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환난 속에서 그 말씀 붙들고 견뎌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이러한 믿음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고난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질병의 고난이든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 문제로 괴로움을 갖든지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의 어려움, 이 부분들 주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주님께서 내가 진짜 부자야 하는 이러한 이야기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간혹 수양회나 기도원이나 부흥회 갔다 오면요 잠시 이렇게 뜨거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이렇게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금과 같은 믿음, 말씀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정금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그저 어려움이 찾아오던 또 좋은 일이 내 앞에 있던 흔들림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뜨겁든지 차든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둘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려면 흰옷을 사입으라. 다 예수님 앞에 사입으라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도 예수님 앞에, 흰옷도 예수님 앞에. 당신은요, 이 검은 양들이 이 라우디아 지역에는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염색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시크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예의를 갖출 때 또 이럴 때들 많이 입습니다만, 어느 부분 속에서는 성경에서 죄를 얘기할 때 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그런데 흰색 옷, 라우디아 교인들 정말 자기들이 부유하다 생각하면서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그들은 속을 보니 죄로 가득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진정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을 때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회개하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이 의의 옷, 이 흰옷을 우리가 입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던지 돌아가실 때는 주께서 입혀주시는 이 흰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힘있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게 흐려질 수 있잖아요. 흐려질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보면 이 눈에 이게 뭐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게 뭐가 이렇게 자꾸 보여요. 그래서 뭐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노안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또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약들 이렇게 많이 의지하는.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또 이 안약이 또 이렇게 많이 발달했답니다. 어쩌면 뭐 이 안질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이 물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또 안약이 또 발달을 한 거죠. 근데 육신의 이 눈은 고쳐주는 일은 잘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저들은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은 성령께서 성령의 그 안약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들은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부끄러움.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거 우리 정말 이 표현이 뭐 강단에서는 좀 안 어울리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 부끄럽다. 요즘들 뭐라고 표현하지? 쪽팔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팔린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과연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가? 정말 쪽팔린 게 무엇인가? 여러분 가난한 게 그렇게 쪽팔린 겁니까? 공부 좀 못한 게 그것이 그렇게 쪽팔린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이것이 쪽팔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늘었어.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당당하십시오. 때로는 남들처럼 큰 집에 우리가 살지 못하고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다. 죄 지으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는 않았다. 라오디게아 이 교회 성도들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어요. 뭐 삶 속에 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부끄러운 거야.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다녀도 너희들이 부끄러운 거야. 죄를 모르니까. 매사에 게으른 거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 지은 거, 게으른 거 부끄러운 거예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함으로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토해내고 싶다 이런 표현도 하시는 내용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제 곧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심판받으면 안 된다. 마지막 이 책망이라도 들어라. 주님은 늘 책망해 주셔요.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아니 강단을 통해서. 19세기 스폴전 목사님 유명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늘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에 그분은 책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위로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책망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있어야 돼요. 왜? 오늘날 누가 나를 책망해 줘요? 말씀이 나를 책망해 줍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조금 있으면 벌 받아. 벌 받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심판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건 사랑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시면 2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요, 사람들이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전도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형제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열면 주님 들어가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었어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행사, 그런 교회였어요. 주님은 밖에서 뭐 하고 계셔요? 그냥 문만 똑똑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셔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예수님 필요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끼리 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주님은 뭐하고 계셔요? 내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특히 예수님을 생각할 기회가 없네. 주님이 밀려버리셨어요. 스마트폰에 밀렸지요. 컴퓨터에 밀렸죠. 여행 다니는데 밀렸지요. 돈 버는데 밀렸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똑똑똑똑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쾅쾅쾅쾅쾅쾅 두드리시는 것 같아요. 계속 가면은 이대로 계속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면 죽어 심판받아. 주님은 문 밖에서 쾅쾅쾅쾅쾅쾅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집중해서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제 할 일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결혼 생활 속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식탁을 같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함께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 탕자가 이 주염 열매 얻어 먹어가면서 그 비참한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는 모습.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 영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뜨겁던지 차던지 어떤 모양으로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터인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 은혜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되어야 될 터인지 이 사순절 기간에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되어 끝까지 이 마지막 때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 쓰임을 받으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에 합당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과 칭찬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 나태해진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며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